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주보를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당신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바꾸기 위해 얼마나 간절합니까? 당신의 건강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간절합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 당신의 매일의 삶과 사역, 학업, 사업 혹은 직업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당신의 갈망은 얼마나 강렬합니까? 모든 분야의 성공과 전진에는 매우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강렬한 갈망입니다. 갈망이라는 거죠. 갈망.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향해 항상 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나은 변화를, 더 좋은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를 갈망하고 또 변화돼야만 하는 것이죠. 마음 깊이, 우리 심령 깊이 갈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렬한 갈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음 깊이 그런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삶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갈망할 때, 더 나은 변화, 나의 더 위대한 삶, 더 나은 삶에 대한 변화를 갈망할 때 우리는 더 좋아지고 증거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항상 갈망을 하는 거예요. 재정도 더 나아지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지기를 우리는 늘 갈망해야 됩니다. 내 재정에 더 많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내 건강에 더 많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더 나아지기를 우리는 늘 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가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역시 여러분이 영혼이 변화될 거라는 것, 나는 변화될 거야, 나는 더 나아질 거야, 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닌 그렇게 갈망을 갖는 것, 그런 마음 깊이 갈망을 갖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냐면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생각들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생각들에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생각들에 귀를 기울인다면은 여러분 확실히 영혼이 변화될 것이고 그 나은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생각들,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분명히 여러분을 감동시킬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발전, 예수 선교사관학교 사역을 발전시키기를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세 번째 시간에 그런 말을 써요. 이제 그 강의하는 교수님이죠. 선생님이,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역에 있어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요번 금요일 날도 기도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쓰러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막 이렇게 못 쓰러지게 잡았는데 이런 집회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어떤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어떤 기운에 의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전 처음 쓰러져 봤어요. 얼마 전에 치유하는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제 머리 잡고 기도했는데 그냥 온몸 힘이 다 빠지면서 그냥 제가 힘이 빠졌을 때 그 목사님이 또 다른 분이 저의 어떤 육신을 잘 부축해서 이게 눕게 됐죠. 눕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뭔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그런 말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냥 누워있지 말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생각하라,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내가 그냥 쓰러지면 뭔가 일어나겠지라고, 그냥 쓰러진 것으로만, 내가 넘어진 것으로만, 내 힘이 빠지고 그냥 주저앉은 것으로만 그냥 이렇게 거기에 끝났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생각을 못했다고요. 요번에 이제 사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과목에서 그런 말할 때,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역시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사는 생각들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은 반드시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귀를 기울인다면은 변화는 영원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생각들,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말씀을 듣고 심령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어떤 것들이 떠오신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내 심령 안에,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떠오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늘 바르게 생각하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분은 어떻게 듣는지를 또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가, 따라합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무엇을 듣느냐보다 중요하다. 예, 어떻게 듣느냐가 무엇을 듣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태도와 반응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 태도도, 내 반응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길가는 아무런 무반응, 무감각. 돌짝밭은 좀 반응이 있었어요. 감각을 했어요. 태도를 가졌어요. 가시밭도 그런 태도를 갖고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 좋은 밭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듣느냐, 그 태도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을 또 우리가 그렇게 비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내가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은 들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적인 삶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말, 즉 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인격은 말을 통해 밖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말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말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또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내가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갈망을 가질 것인가,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태도이자 그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의 십자가 그런 내용이었죠.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는 말은 세우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너뜨리기도 해요. 말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말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 말로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어떻게 창조해 나갈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를 해갈 것인가, 역시 그것도 내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말에 의해서 얼마나 큰 영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쓰는 언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직장에서 쓰는 나의 언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그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로 세워지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건강과 우리가 사는 환경, 우리가 처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는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 내가 삶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믿음 가운데 사는지 결정짓는 것이 또한 말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지에 달려 있고, 두려움은 또한 무엇을 듣는지에 달려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듣는지 거기에 달려 있고, 역시 두려움도 내가 무엇을 듣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대출을 받거나 여러 가지 대출을 받거나, 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주택 구입을 위해서 대출 받거나, 그리고 또 어떤 생활 자금을 해서 담보 대출을 받든지, 지금은 2년 전보다도 금리가 더 올라가서 굉장히 비싸졌죠. 그 열방 선교센터 그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는 대출 70만 원이었는데, 이자 원금하고 내는 것이 7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들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본교회 성도들이 한 10명, 14명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좀 그런 것이죠. 어려운 건 아니지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세계 경제가 그렇다 보니까 좀 지금 중동 제4차, 5차 중동 전쟁이 더 여러 가지로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그런 데로 퍼질까봐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인데 더 퍼질까봐 지금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데, 그런 전쟁 일어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또 방송에서는 그래요.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그 강국 전쟁 군사와 그런 안보 정보에 가장 탁월하다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렇게 처참하게 순식간에 그렇게 침략할 수 있었던 것, 그걸 통해서 북한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을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한국은 어떨까라는 그런 것까지도 또 유튜브에서 또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오게 되죠. 정말 북한이 그런다면은 어떡하는가? 차로도 어디 멀리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차로 움직이면은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면허증을 갖고 있어요. 이륜 자동차 면허증을 갖고 있어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골목 갈 수 있으니까. 고속도로는 갈 수 없고, 재난 영화 보면은 고속도로 다 가잖아요. 넓은, 근데 다 막혀서 못 가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순간에 그렇게 사로잡힐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몰래 저기 북한에 있는 몸 관리를 잘 못한 그 친구가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든지 또 부정적으로 반응하든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렇게 반응에 따라서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 그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반응은 바로 직전에 누가 한 말에 의해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세상은 그렇지만 그건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21장에 그런 말씀을,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같은 환경에서 처한 누구에게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와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반응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반응한 것,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진 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것, 내가 믿음의 말을 들었다면은 나는 믿음으로 행동할 것이고, 나는 그것에 두려움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면은 두려움으로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에 쓴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함께 21절까지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또 이렇게 하겠지만, 먼저 성경 본문 말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끝나나요? 몇 절까지 됐어요? 17절까지. 됐습니다. 자, 됐어요. 이제 밑에 있는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14절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할까요? 이유는 바로 14절 앞에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의 결과로 나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기도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중에 있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를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한다. 뭐를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건하게 해주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건함이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여기는 두나미스로 썼어요. 두나미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두나미스. 강건함, 두나미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 가족에게 이름을 부여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부여해 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다 형제요 자매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생명을 다하고 천국에 가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가족, 바로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고 모든 그 가족에 그분의 이름을 붙여주셨다.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 그런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바울은 우리 속사람, 즉 인간의 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영이 진정한 나라는 것, 영이 진정한 우리입니다. 아멘. 우리 속사람인 영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본질인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고 있어요. 속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오늘 제목처럼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갇혀있지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또 계속 기도하고 빕니다, 주시고 빕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정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처를 삼으시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계시죠. 그죠? 안 그러세요? 안 그래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요? 아멘. 내가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7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여기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그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걸 거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럼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나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거처를 만들고 그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있겠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러니까 거처는 쉽게 말하면 본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본부를 세우겠다, 거처를 함께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이 땅에 역사하는 본부를 세울 거야.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역사하실도록 우리 안에 본부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거처를 삼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의 일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처를 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여기 18절에 깨닫는다는 것은 여기서 오나죠. 이 깨닫는다, 영어로는 깨닫는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했는데 그건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비슷하게 표현됐지만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깨닫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를 파악하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뭔가를, 어떠한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내가 파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카탈람바노라고 해서 그걸 붙잡아서 본인 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소유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한 발 한 발 다가가려고 기다리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순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 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보시면은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또 지식을 초월한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한다? 알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에베소서 18장에서 깨닫다라는 카탈람바노와 19절에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라를 영어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알다 또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헬라어에는 지식에 관한 한 아이도라고 했는데 이 외에도 다른 세 가지 주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기노스코,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이며 모두 의미가 다릅니다. 기노스코는 계시 지식을 말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19절인데요 라고 말하는데, 이때 지식에 넘치는 에서 지식은 그노시스인 반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는 기노스코입니다. 그노시스는 정신 활동을 통해 얻는 과학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할 때 같은 말을 중복해서 사용한 것 같지만은, 안다, 지식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설명해 놨어요. 지식과 안다는 것, 그 차이점을 잘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의 이 말씀은 거기서는 지식을 초월한 할 때 그 지식은 뭐냐면은
여기 헬라어로 지식의 원어로 기노스코를 사용했습니다. 기노스코는 뭐예요? 계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할 때 이것은 기노스코인데 계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문장에 사용된 지식은 바로 그노시스. 틀렸네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기노시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식은 바로 그노시스라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그노시스로 뭐예요? 과학적이며 또 지적이고 학식이고 학문적인 합리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식을 초월한 할 때 그 지식은 그노시스로 바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성경 구절은 계시 지식이 과학적인 지식을 초월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험실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과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긴 계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노시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과학 실험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 안에서 계시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이되는 것이죠. 그 지식은 내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마음을 열 때 우리에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과학적 지식, 그노시스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지식을 소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시 지식을 내가 소유할 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9절에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과학적 지식, 그냥 아는 것, 그러니까 합리적인 지식, 그런 것으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노시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줄 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살아계실 때 그렇게 사실 수 있었는지 그걸 말해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셨을까? 오늘 이 19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한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은 인간의 육체 속에, 사람의 육체 속에, 사람의 몸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정말 이 에베소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도 보지도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도 안 갔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그게 뭐지? 성경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는 몰랐었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복음을 알고 이런 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 같이 우리 이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라, 어떤 지체 일부분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갈망하고 있어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은 가능해요. 만약 불가능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가능했다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19절에 말한 것처럼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변화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주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저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지, 왜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성전인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그냥 우리를 기분 좋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을 너희가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분이, 그 충만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을 초월한 그냥 과학적 그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런 걸 안다면 어떻게 내가 우울증으로 내가 어떻게 당뇨로 고혈압으로 고생하겠는가? 어떻게 내가 이것이 충만하다면, 이 충만한 것을 내가 내 안에 가득하다고 내가 안다면 어떻게 내게 암이 오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니? 현대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이런 심장질환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 모든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어떻게 내가 자살할 수 있겠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은 가득한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된다면, 정말 실제가 된다면 우리 몸 안에는 질병이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몸 안에 우리 질병이 머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내가 이 말씀을 실제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질병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가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담대하게 살아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 안에 거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실 있는 분에게 아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그분께.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무엇으로? 그 이상으로 훨씬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으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해 하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밖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밖에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5년 전, 20년 전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그들이 온 것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내가 알기, 계시 지식으로 내가 갖기를 원한다. 그냥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그냥 배운 지식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내가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이 진리를 알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내가 20년 전에 알았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도 알지만은 목사님 저는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현상,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갈망이 있고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알지 못할 때와 내가 알고 있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된다면,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분명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달라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 따라서 정말 내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정말 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하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그런 삶을 내 삶 가운데 살 수 있구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알았다고 해서 그걸 올바로 삶에 사용하는 건 또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졌어요, 내가 뭔가를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 따라 또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내, 서두에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졌는데 이 가진 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내고 살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모른다면 그걸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지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먼저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시고 또 어떻게 내가 사용할 걸 우리가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내가 갈망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늘 우리가 연습하면서 훈련하면서 묵상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아니라면 20절 보겠어요.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 그래서 20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그 시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광이 어떻게?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영광이 대대로, 끝없는 세상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 영광이 끝없이 영원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대대에 영원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정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 따라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더 나은 변화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마지막 단원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키기까지 그것에 대한 갈망,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키기까지, 그분을 통해서 변화시키기까지 그에 대한 갈망,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갈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에게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라는 것.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더 높은, 더 좋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 나은 변화를 이루고 싶은 갈망이 있는지,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실 것인지 먼저 자신에게 점검을 해보시고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